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존 스타트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서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사도행전이 전해준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원형과 본질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 사명과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 확신과 열정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일 그 활력을 찾을 수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의 그 비전과 능력을 보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돌아가야 할 아드폰테스, 교회가 나아갈 그 방향을 찾을 때마다 돌아가야 할 근원, 돌아가야 할 원형,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아무런 결점도 없는 완벽한 교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시 여러 어려움들,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던가 성도들의 위선적인 삶, 또 부도덕한 행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씨름했고 또 환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그 자신의 원형적인 그 사명과 부르심, 정체성과 목적을 따라 움직여 나아갔고 그 가운데서 주어진 사명을 위한 고난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갔습니다.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이 달라스 땅에 세워진 지 내년이면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나아가고 또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과 비전,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는데요. 저는 이 60주년을 앞에 두고 1년 남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은 제 욕심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원형을 다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그 비전과 활력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그런 서사,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신이 먼저 쓴 글이 있음을 언급하죠.
누가복음의 처음을 보시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쓴 것, 같은 그 수신자, 같은 그 사람에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었죠. 그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일이죠. 예수님에 관련된 그 사실들에 대해서 모든 근원부터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내므로 데오빌로가 알고 있었던 그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세우려고 한다라는 그런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자신이 먼저 쓴 글, 이 누가복음의 내용과 범위를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죠. 누가복음을 요약해서 언급함으로 사도행전이 이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서사, 내러티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즘 드라마 보시면 그 앞편에서, 그 넷플릭스 보시면 그런 거 나오죠. 앞편에서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지 살짝 정리해서 리뷰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번 그 편 이야기를 시작하죠. 뭐 비슷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서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중간중간 누가복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씀을 해왔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읽어야 할 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그 마지막 장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의 성취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었죠.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교회 공동체의 그 정체성과 사명, 중요한 그 정체성과 사명 하나를 동시에 발견합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증인되는 공동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가, 이런 실제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증인들로서의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증거해 왔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또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묻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 이 교회의 증인됨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그 말씀이 동시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24장에서는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You are요.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너희는 앞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는요, 이 사도들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 것 맞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아직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You will be,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내용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 대체 무엇을 증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증거할지, 또 왜 증거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우리들에게 남아 있고요. 뭔가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진정한 증인들 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준비시키셨는가? 먼저는요, 이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증인되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를 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한 번 보여주시고 나아가서 증거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증거가 확실한 증거였다, 많은 증거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확실하고 이 많은, 이 결정적인 증거들이 또 순간적인, 한 번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는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40일간의 증거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택하신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의 증거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준비시켰다는 거죠. 희미한 증거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 한두 개의 증거가 아니라 많은 증거, 순간적이어서 긴가민가, 내가 헛것을 보았나, 이런 증거가 아니라 아주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확실히 40일간의 경험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후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무엇을 증언하는가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을 자처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살아계신 주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따르며 실제로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생한 증언으로,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로서의 증언을 넘어서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그 빛을 새롭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 두 번째로 준비시키시는 방법인데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세요. 61장에 나오는 그 글을 읽으시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나타날 사건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해방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핵심 메시지죠.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리고 이제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 70인 전도단을 갈릴리 각 동네에 각 고을로 둘씩 이렇게 짝지어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갔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며,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17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세요. 분명하죠?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신 그리고 증거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뭐 다른 복음서를 보아도 더 분명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를 들었고 배웠고 또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 40일 그 지상에서 계셨던 마지막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냥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비추어 보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되어서 전할 그 복음의 핵심이 똑같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되었고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한다, 침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영원히 완성될 것을 가르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 결정적인 그 승리를 설명하고 있죠.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 그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는 상황을 말씀하는데요. 무엇을 전했냐라고 말씀하냐면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한, 물론 사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의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죠.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의 에베소 선교를 말씀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9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거죠. 20장 25절에서도 자신의 그 에베소의 장로를 그 어디입니까?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할 때도 자신의 에베소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리고 떠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이제 미결수로 로마의 그 셋방에 갇혀 있을 때에 로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어지는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슨 말씀이죠?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들이 증거해야 할 복음, 그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이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정말 기적 같은 믿기지 않는 그 부활 이야기를 전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요, 죄를 속죄하시고 또 사탄에게서 자유케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로 충분히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여전한 관심사와 그 초점이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알 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증인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증인으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으로서의 세 번째 준비, 또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준비였습니다. 4절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구약에 약속된 그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만은 이 더러워진 백성을 물로 씻겨 정결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이건 세례를 말씀하죠. 그리고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말씀한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종의 씻음을 상징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성령 세례는 이 새 언약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주님의 율례를 따라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부어주실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 요한이 말했죠. 그리스도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던지실 그 불, 그러나 아직 던지지 못하신 그 불이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시려면 그 전에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 이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셔야 됐고,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이 제자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그 마음과 그 속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또 이 성령이 예수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 가운데서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구현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선지자들이 연결시켜 온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넘쳐 흘러 만민이 누리게 되는 것이야말로 복이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주요한 표지며, 실제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현재의 실제가 되게끔 해주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성령 강림은요,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로 절실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심으로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예수의 증인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부정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자들이 정말로 관심 갖고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받고 예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그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스, 아가야 전체로,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도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슨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이 부탁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누가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려 할까? 누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꼭 예수의 증인이 돼야 합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면 너무 수고스럽기도 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 구약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새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길 가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마음의 변화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수의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이 사명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어떤 희생도 또 인생과 그 시간을 드리는 것도 가능한 그런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거죠. 소외되고 무시받고 약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도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힘과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도 힘들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거죠. 그래도 하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니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는가, 이러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내적 동기와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준비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증인의 준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고 하늘로 주님은 이렇게 사라지셨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가지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더 좋은 거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그 시간 동안에 예수의 증인되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그저 보았다고 그저 들었다고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증거로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정말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변화받고 또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이 삶으로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열정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성령의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